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 두 번째 시간, 예배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연초 계획은 오늘 2부 예배 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또 그 다음 주에 전시하고 이렇게 액자로 작년처럼 나눠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었고요. 또 아이들도 인터넷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도 이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을 병행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의 예배의 어떤 형태도 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주, 4주 동안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배와 이 예배의 어떤 형태들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필요하기에 예배 시리즈 설교를 4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 두 번째 시간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에는 사실은 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곳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요. 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4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예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다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 또는 지식, 권력 이 모든 것 역시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읽은 것이 바로 1계명과 2계명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보게 되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계명으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숭배하거나 더 우선시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또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또 내 입맛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배를 우리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지만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벨의 예배에는 형식이 아닌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 예배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예배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속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제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인 것을 통해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죽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산 제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 몸을라고 이야기할 때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 전체와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 답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죠. 그 타락한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산 제물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구별해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2절에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의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축제장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 주심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이 예배 가운데서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다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축제장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즐거이 부르자, 노래하자, 찬양하자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어떨 때 부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실 때는 즐거울 때, 또 기쁠 때, 또 행복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물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자고 권면합니까? 즐거이 부르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겁게 모여서 함께 축제장을 열고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는, 경배하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예배는 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축제장을 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혹시 교회에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행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또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기뻐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역시 축제의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치유를 얻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만 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예배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그 재능과 이 은사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에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또 실천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의 예배로 섬김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몸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도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진 소유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도 모자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헌신과 봉사의 시간, 또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끊임없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끝내지 마시고 가능한 대로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 예배도 여러분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행복이 되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